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자세, 바른 자세. 네, 우리가 앉을 때도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듣기에도 바른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많이 걷고 또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을 것인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주간 교회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또 일상의 자리, 평범한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냥 앉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면서 설교를 준비해보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가 돌아보면 일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잖아요. 오늘 듣는 자세, 우리가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는데 그 들음에 바른 자세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과목, 여러 가지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구약학도, 또 신약학도, 또 바울 신학이나 여러 가지 전도, 선교학,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목사에게서 참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되는 순간은 바로 설교학 시간이에요. 많은 청중들, 성도들, 회중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선포해야 될 것인가, 그 설교학 때는 어떠한 논리적인 구조, 또 어떠한 제스처를 표현해야 이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까 배우는 시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돌아보고 또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보는데 제 마음속에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설교학 공부했고 또 배웠지만 그 설교학, 남들 앞에 서서 성도들 앞에 서서 선포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해볼까요? 청중이 되어서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저희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는 말씀보다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1장 19절에서 25절을 함께 나누는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듣는 것,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또 듣기는 속히 하라 등등의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듣는 것에 대한 성경이 집중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저도 이번 한 주간 일상을 보내면서 진짜 말 잘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은혜지만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설교자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자료도 찾고요. 또 여러 가지 예화나 또 자극을 줄 수 있는, 또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단어나 표현들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요, 이 설교자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단위에 오르는데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닌데 꼭 설교 시작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이게 거리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성도들이 조는 거 누구 책임인가, 누구를 혼내야 되는가,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설교 시작 5분 전에 자는 것은 성도들 책임이지만 설교 시작 5분 후부터 자는 것은 설교자 책임이다. 저희 오전교회는 조는 분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바삐 또 이렇게 휴가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정말 집중했어요. 듣기에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과 음성과 은혜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고백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목사님도 저렇게 생각하셨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저렇게 경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위안을 삼으시고 또 도전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4가지 유형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19절,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메모한 이 듣는 유형 중에 하나는, 자,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화내며 반박하는 사람. 우리 21절에 보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데 화내고 반박하는 사람,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화내고 반박하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저 말씀 듣기 싫어, 나 저 말씀 아니야 라고 저에게 화를 내고 막 분을 내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 속에서 그 말씀 중에 목사님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 목사님 목양실에서 맨날 성경만 읽으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목사님 모르고 계시네, 현실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돼, 그거 성경에 써 있는 얘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의 유형을 오늘 첫 번째 유형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기록 배경은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잡혀가고 끌려가고 억압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의 편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고, 자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박해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는데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오정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은 정말 내 상황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은 정말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어떻게 저런 말을 지키라고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런 태도로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 청중들에게,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듣되 분냉과 성냉으로 듣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들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방향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여러분, 골은 어느 편 골대에다 넣어야 돼요? 상대편 골대에다 넣어야 돼요. 여러분, 방패를 쥐고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귀와 대적들을 향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전신갑주가 방패를 높이 들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애워싸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면, 전신갑주만 입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원수와 마귀와 대적을 이기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내게 어려워, 이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없어, 이 말씀은 내게 와닿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는 목사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방패를 세워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감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온유함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말씀 맞지 않아, 목사님 불편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라고 성내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엇한대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졸지 마시고, 이제 제 책임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 졸지 마시고 하나님 의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장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앞서 기록된 말씀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는 우리가 많이 또 집중해서 듣기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듣는 것에는 그냥 대충, 그냥 잠깐, 나 이 말씀 알아, 나 이 말씀 알아, 이 내용 알아, 이 은혜 알아, 옛날에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듣기를 멈추고, 권사님 내가 이 말씀 하는데, 내가 이거 이야기 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내 말이 더 많아지는 유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잠깐만 듣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새로운 정보, 또 남이 모르는 이야기들이나 해석 가운데서는 나 그거 알잖아, 나 그거 들어봤잖아, 나 지난번 내 책에서 봤던 책에서 이거 써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 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태도로 의사 선생님 앞에 나아가요? 때로는 네, 제가 여기 아파서 왔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내가 된장을 여기 발랐는데, 내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된장을 발랐는데, 꿀을 발랐는데, 선생님 그래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안 나아져요. 권사님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플 때는 물에다가 뭐 글씨를 써서 아니면 어떤 약을 이렇게 섞어서 한번 먹어봐. 그러면 직방이야 라고 하면서 의사의 처방보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던 말입니다. 목사도 참 이 이야기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목사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또 어떠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저 목사님 잘하나 보자, 저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저 목사님 얼마나 이 말을 잘하나 보자, 얼마나 많이 하나 보자. 여러분, 제 이야기라고 했죠? 목사들도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이런 교만한 마음과 자세로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충 저도 설교를 많이 해봤으니까 대충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 전하겠지, 이런 내용 선포하겠지, 저도 그렇게 어림잡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 목사님 또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실, 이런 사역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대충 받으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것, 자기가 아는 범주가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 오늘도 또 새롭게 덧입히시고 새롭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은혜의 주인공들, 바로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써 있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22절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듣는 사람들, 아멘 막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말씀 중에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감동과 감화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감동과 결단과 고백은 있지만 정작 결심은 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그 소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진실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째 결심만 하고 10년째 내가 결단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가 준비되어져 있고 아무리 좋은 밭이 기경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에 심기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는 철을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농사해야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철을 지나서 그 씨앗을 심기면
자라날까요? 자라나지 않을까요? 자라날 수 없게 됩니다. 콩을 심을까? 팥을 심을까?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살아갈까? 아니면 이 섬김을 내가 결단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결단과 결심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시간 다 보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예요? 야, 공부도 다 때가 있어. 그쵸? 아니에요? 공부도 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여러분, 물론 공부는 끝이 없지만 공부를 때를 놓치면 그때의 열매를 맺고 거두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만나셨을 때 야, 너 설교 몇 번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야, 너 어떤 말씀 가지고 살아봤냐? 너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하나님이 어떤 질문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든 또 어떤 은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든 그 은혜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야고보서 1장 23절과 2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율법,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의 성도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는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가 오늘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 말씀 아니면 나를 먹일 수도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없기에 이 말씀에 간절한 소망을 붙들고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받았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첫 번째 유형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말씀을 들으면서 화내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 너그럽게 마음을 열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너그러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따라해봅니다.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따라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내 기도에, 내 눈물에, 내 아픔에 진짜 적용되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고하였다는 단어는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검증했다. 이 말씀을 내 눈물의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 아픔의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있는지 또 살아있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증인으로 부르신 자리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도 알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것도 알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설교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순간 또 그 과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의 예배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틀면 언제든지, 유튜브 틀면 언제든지 더 좋은 말씀, 더 뜨거운 찬양, 더 뜨거운 기도회가 여러분 그곳에서 방송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장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오직 이곳에서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오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는 해오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 외우고 또 중요한 단어들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며 또 부족한 부분, 빼먹은 부분, 또 미흡한 부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선포된 이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준비가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앞에 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또렷또렷한 음성과 모습으로 설교를 말을 전하는 사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설교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임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거듭 고백이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읽어볼까요?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였어요. 제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 제 삶을 또 말씀의 듣기를 사모하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제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 어떤 과정,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혹 목사님이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과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귓가에 맴돌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 또 받은 결단들은 교회 내가 앉은 자리 그 필경대 뒤에 담아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 곳곳에 심겨내십시오. 가정에서도 심어보고 자녀들에게도 심어보고 일터에서도 심어보고 운전할 때도 심어보고 길을 걸을 때도 심어보면요, 여러분 뿌리는 곳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말씀은 저 권사님한테 저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야, 이 말씀은 목사님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야, 여러분 심기지 않으면 거두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30곳에 심기세요, 60곳에 심기세요, 100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 갈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열매를 거두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